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원수들이 사사건건이 예수님께 매어 달리고 조건을 잡고 트집을 잡습니다. 원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와서 사사건건이 트집을 하고 조건을 잡고 발이 올무에 걸리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좋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밤낮 우리를 참수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결점만 생기면 그를 잡고서 하나님 앞에서 참수합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참수하게 만들고 이웃에 들어가서 핥히고 참수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저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느냐고 참소를 합니다. 밤낮 우리를 참수한 원수 마귀는 7년 환난 동안에 3년 반 후에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정결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찬송을 부릅니다. 마귀를 여러분 이기는 힘은 어린 양의 피와 그 정결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귀하고 싸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밖에는 우리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히 맑고 밝고 환하고 깨끗하고 흠없고 점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의롭게 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예의도 순복음 교인들은 전부 죄인이네. 의인이 하나도 없어. 나는 의인 한 사람 봤어요. 제가 충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낮 공부 시간에 이 중에 의인 있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니까 한 젊은 30대 된 청년이 손을 쫙 들고 내가 그냥 굉장히 감동을 했다고. 이야 30대 청년으로서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청년을 같이 온 사람이 옆에 앉아가 목사님 이 사람 결국 알고 보니까 돌아온 사람밖에 의인이 없이 안 돌아온 사람은 의인이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의 참소를 안 받으려면 오직 피란처가 한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우산 밑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우산 밑에 들어가면 죄가 없어집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면 우리의 일생의 죄가 없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없어버려요. 주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는 마귀가 참소를 못합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이고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어찌하든지 보혈에 대한 설교를 못하게 하고 보혈에 대한 찬송을 못하게 하고 보혈에 대한 믿음을 못 가지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참소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는 보혈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리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와 그 정가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절대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예수님의 피 이외에는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같이 정말 의인, 죄라고는 알지도 못하고 지은 적도 없는 예수님도 자꾸만 원수들이 와서 책을 잡고 올무를 놓고 시비를 걸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시비 거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종종 금식을 하는데요. 그것도 우리 바리새 교인들도 금식을 하는데요.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 그 시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금식했단 말이 없습니다. 주님은 40주 40야를 금식하고 마귀와 싸워 이긴 이후로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늘 잡수시고 마시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왜 금식이 필요하냐? 여러분, 금식은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소속한 모든 활동이 약해집니다. 그와 반면에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육신이 약해져서 세상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성령의 활동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마귀가 쫓겨납니다. 이런 이유는 금식과 기도 외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영력이 약할 때는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 영력이 강해져. 그래서 원수 마귀와 싸우는데 큰 힘이 생기고 또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런 각오가 바로 금식입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계속 안 먹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합니다. 그런 그 기도는 하나님에게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셔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오다 가다 한번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이거는 결정적으로 응답을 받아야겠다. 주여, 기도를 응답받지 않으면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올 때는 금식으로 일사각오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 왜 예수님이 응답을 금식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금식을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금식을 할 필요가 되어 있습니까? 금식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금식을 할 필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을 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다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과 직접 계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돌보는데 그게 무슨 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4절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참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기가 막힌 비유를 했습니다. 너희 잔치하는데 지금 신랑이 와 있는데 또 친구가 들어오고 그렇게 한 큰 잔치집에 가가지고서 금식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잔치하지 말고 말지 뭐. 무슨 잔치집에서 금식이요. 잔치집에는 먹고 마시고 흥청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잔치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잔칫날은 먹고 마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잔치집에 와 있는데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우리 신부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와 있기 때문에 신랑이 와 있는 곳이 바로 잔치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러 온 신랑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입니다.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신부를 선보러 봤는데 그게 무슨 금식이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주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냐? 금식할 수 없죠. 잘 대접해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신랑으로 와서 그래서 신부를 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잔치집이 되는 것이지 금식하는 집은 아닌 것입니다. 35절에요.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건 물론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해서 성천에 가십니다. 그 신랑이 함께 있다가 이제 신랑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는 금식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 눈에 보이듯이 몸으로 와 있지 않습니다.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기 위해서 신랑이 빼앗기고 난 다음부터는 금식한다. 이러므로 기독교회는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는 수많이 금식했습니다. 원수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을 할 때 원수의 공격에서 건져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며 고난 당하실 때 하나님이 고난에서 보호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아직 신랑이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병들었을 때, 혹은 집안에 시험과 환란이 다가왔을 때, 혹은 사업상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혹은 심령의 고통이 다가왔을 때, 보통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때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귀의 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큰 무기가 금식입니다.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목회하면서 남겨놓은 가장 큰 위협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금식 기도문을 세우고 온 한국과 세계에 달아면서 금식 기도를 가르친 것이 우리 최하실 목사님의 큰 업적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라면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 최 목사님 계실 때 겁이 나서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사람들 와서 그냥 기도 받으면 배 탁 치고 사흘 금식, 일회 금식, 열흘 금식. 36절로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옷 기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새 헌겹을 헌옷에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왜 그 옷을 망치냐 하면 새 옷은 잘 수축하지만은 낡은 옷은 수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온에 따라서 새 옷이 줄어드는데 낡은 옷은 기온이 차도 줄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운 것이 떨어집니다. 또 새 옷은 더울 때 잘 늘어지는데 이 낡은 옷은 잘 늘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찌어집니다. 그래서 낡은 옷과 새 옷을 같이 기워 놓으면 결국은 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 사이는 별로 옷 기워서 입는 걸 못 봤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전부 옷 기웠죠.
저도 밤이면 전구 있잖아요. 일본말로 전기다나. 전구에다가 양말 딱 거기 피워가지고서 밤마다 그 하는 게 우리 신학이 때 양말 한 켤레 가지고서 한겨울 살아야 되니까 그 자꾸 뒤축이 무너진다고. 그럼 그걸 전구에다 담아야 내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깁는다고요. 깁고 나중에 뚫어지고 나면 또 헝겊을 떼가지고서 또 우리가 깁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바느질을 꽤 잘해요. 제가 해외여행할 때는 저희 가방에 반드시 실과 바늘을 가지고 다닙니다. 해외여행 다니다가 옷깃이 터지든지 하면은 저 밤에 이제 호텔에 와서 깁어야지. 앉아가지고서 깁는데, 깁는 것은 잘 배웠는데 다리미질을 잘못 배워가지고서 여행 중에 옷이 이제는 구겨지는데 중요한 아침 모임에 나가야 돼. 그래서 밤에 호텔에서 대리미를 빌려가지고서 피곤하고 막 잠도 하는데 열심히 대리미질을 했더만. 아이고, 바지에 줄이 2개가 딱 됐네. 그 2개 된 줄을 지우려고 열심히 하니까 줄이 왜 또 3개가 되네. 내가 그 이튿날 아침에 바지에 줄이 3개 된 것을 더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참 쳐다보더라고, 뭐. 그 다리미질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그 보기에는 뭐 썩썩썩 들인 것 같지만은 그 사실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참 놀라운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그 낡은 옷입니다.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유대교.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에 입각한 신앙인 유대교는 낡은 옷인데 예수님이 가져온 것은 갈보리산 계약입니다. 믿음으로 용서받는 이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럼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라는 그 낡은 옷에다가 붙여가지고 자꾸 시비를 겁니다. 왜 너희들은 유대교에서 하는 이렇게 하는 이 식으로 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이 식으로 하냐고 자꾸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이 새로운 교리가 낡은 유대 교리에게 붙여서 절대로 승하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전파하는 갈보리산 십자가 보혈로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이 복음을 유대인의 율법주의적인 종교와 합칠 수가 없다. 새 배를 낡은 옷에 키우면 낡은 옷에 찢어지는 것처럼 절대로 유대교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합시킬 수가 없다. 새 옷은 새 배조하로 키워야 돼.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 또 37절에 보십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불에도 버리게 되리라.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데 왜 낡은 부대가 터지지요? 그 이유를 알아요? 새 포도주를 오래된 낡은 부대에다가 가득 넣으면 부대가 텅 하고 터집니다. 왜 그렇죠? 새 포도는 자꾸만 아직 새 것이기 때문에 이 확장을 합니다. 새 포도주는 점점 반류가 돼가지고서 점점 이 확산을 해요. 그러면 새 부대는 신축성이기 때문에 안에 포도주가 반류를 해서 점점 양이 많아져도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질 대로 다 늘어진 곳에 가득 넣어놓으니까 더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새 포도주가 점점 발효해서 이게 힘이 세지면 퉁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게 보통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상은 낡은 제도 속에 넣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할 때 많이 말했습니다. 사회 개혁과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사회 개혁과 혁명이 일어난 그 새로운 사상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지. 옛날 제도에 새로운 사상을 넣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포도주입니다. 구원하는 이 새 포도주 같은 이것을 낡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부대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의 종교라는 것은 시내산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시내산 계약은 10계명에다가 부속 계명이 100개나 됩니다. 110여 개의 계명을 지킬 때 선민이 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계명을 어길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채찍을 당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 하에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항상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와서 채찍을 때리고 꾸짖고 경고하고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어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계약, 구약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계명 앞에 서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앞에 서가지고서 누가 의롭다함을 입어요? 전부 죄인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 꾸중듣고 심판당하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갈보리 계약은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우리와 구원의 계약을 맺는 것은 그런 율법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예? 하하, 벙어리 조건이군. 갈보리산 계약의 조건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외웁시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면요? 조건이 뭡니까? 믿음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보리산 계약은 오직 조건이 믿음입니다.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오직 믿기만 하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갈보리산 계약, 이것을 옛날 유대인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제도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나요? 못 집어넣습니다. 옛날은 행위 구원이요, 오늘날은 믿음의 구원입니다. 행위로서 구원은 못 얻습니다만 믿음으로는 다 구원하십니다. 천하 인간에게 누구든지 제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늘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수가 있고 또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충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 당한 것을 믿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구원의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영광스럽고 이 놀라운 복음의 포도주를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낡은 부대에다가 넣으면 부대가 찢어지죠. 그러므로 새로운 신앙은 새로운 제도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낡은 배조각이고 신약은 새 배조각이고 구약은 낡은 부대고 신약은 새 포도주입니다. 이러므로 새 옷은 새 옷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을 구약의 율법주의와 타협 못합니다. 천하 어느 곳에 가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천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 조건밖에 없는 것입니다. 38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 이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제도를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처럼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피를 흘리고 그러고 나오고 하는 그런 의식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의식 하나도 없이 교회에 이렇게 모입니다. 이 새 부대요. 이 교회 그냥 모여가 우리는 찬송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 새 부대입니다. 옛날엔 이런 예배를 못 봤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는 새 신앙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니라. 묵은 포도주를 늘 마신 사람은 그곳에 입맛이 딱 들어가지고서 새 포도주는 아이고 그 맛이 없어 못 먹겠다. 그러므로 이 옛날 습관에 젖은 사람은 새로운 습관으로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 어린이들 어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놓으면 나이 늙어서도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직 다른 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다른 포도주를 안 마셨을 때 그때 새 포도주를 자꾸 마셔놓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들어가서 타락을 했을지라도 돌아올 때는 자기가 마신 새 포도주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장 1절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2절 계속해서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하느냐. 구약에 보면 안식일에는 절대로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집안에 있는 짐승까지라도 일 못합니다. 쉬어야 돼요. 여섯 동안 일하고 일회치는 절대로 쉬어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 안식일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섯 동안 일하고 일회치는 하루 쉬어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땅도 6년 동안 기경을 하고 제7년 때는 한 해 동안 아무도 심지 말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쉬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여섯 동안 일하고 일회치는 쉬고 땅조차도 6년 동안은 농사 지어 먹고 제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라 그러십니다.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라. 하나님은요, 휴식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제가 그냥 정신없이 일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다 큰일 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위대합니까?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이런 소리 하냐고. 아니, 그건 무슨 말이겠네. 하나님도 여섯 동안 일하고 일회차 쉬었는데 뭐 목사님 뭐 잘났다고 일회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합니까? 그래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굉장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난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도 휴식이 필요한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느라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엿새 동안 일하고 제1회째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래 살고 일도 잘 돼요. 제 아들이 안식일 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배가 고프거든. 배가 고프니까 그 밀을 막 걸어가면서 자꾸 비비가. 그런데 희한한 게요, 그 밀을 갖다가 입으로 자꾸 씹으면 껌이 됩니다. 그럼 네가 알아요? 와, 아는 사람 많네. 우리도 그 밀을 자꾸 씹다가 껌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그래, 껌을 계속 학교 가서 씹다가 선생님에게 잡혀가지고서 벌도 쓰고 했는데, 저희 아들이 배가 고프니까 가서 자꾸 이삭을 이래서 불어서 먹으니까, 이 바리새 교인들이 보기에는 타작한다. 휴일날 절대로 이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너희들은 밀 타작하는 거 아니야, 손으로. 타작해서 먹으니까 이 안식일을 어겼지 않느냐. 그러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3절 읽어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냐. 계속해서 4절이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안식일에 성경에는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여라. 그렇게 말했는데, 저희 아들이 안식일에 밀을 비벼서, 즉 바리새 교인들 그거 타작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타작을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중대한 죄를 짓지 않느냐. 모세의 십계명을 어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자, 너희가 구약적인 그 율법과 제도를 가지고 자꾸 나와 우리 제자들을 심판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언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소에 이 왼쪽에는 7 금촉대가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가면 진설병이라고 해서 매주일에 한 번씩 뜨끈뜨끈한 떡을 그게 12지파에 따라서 12덩어리를 진설해 놓습니다. 그렇다가 다음 안식일에 다시 뜨끈뜨끈한 떡을 가져올 때는 이 묵은 떡을 옮겨 놓습니다. 놓아도 이거는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못 먹어요. 오직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어요. 다른 사람은 못 먹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서 자기를 따라오는 몇 사람의 소년들과 함께 도망을 칠 때 지쳤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높당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높당에 가서 제사장에게 나가니까 제사장이 그때 아히멜렉이었는데,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어쩐 일로 당신이 옵니까? 그때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고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기를 해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치우니까 아직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런 줄 몰랐습니다.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서 오십니까? 나 급한 일로, 아주 비밀된 일로 왕의 사명을 받고 오기 때문에 군대도 거느리지 않고 내가 왔는데,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지금. 내 애들아도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것이 없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진설해놓은 진설병 물린 떡밖에 없는데 그거 내게 내놔라. 이건 제사장과 그 가족들밖에 못 먹는데요. 그래도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니까 내게 내놔라. 그래서 그 떡을 받아가지고 다윗도 먹고 제자들도 먹였습니다. 그런데도 안 죽었다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배가 고파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성물을 일반 사람이 먹더라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죽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태어나서 8일째 환례를 받아야 될 때는 안식일에도 데리고 와서 환례를 베풀었습니다. 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었습니다. 자, 배가 고파 죽을 징인데 더구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온 진설병은 제사장 이외가 못 먹는데 그것을 제사장도 아닌 다윗과 그 소년들이 먹고도 안 죽은 거 너희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서 밀밭 사이에 밀 좀 비벼 먹었다고 해서 그것까지 왜 잔소리냐? 왜 잔소리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예수님하고 말해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사람을 심판하지 마라. 그리고 5절 보십시다.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안식일을 예수님이 만들었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제자들 보고 말도 안 하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냐. 그러므로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은 뭐냐? 우리는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1년 12달이 다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식의 주인이니까 안식의 주인인 예수님이 계시면 월요일도 안식일, 화요일도 안식일, 수, 목, 금, 토, 일 다 안식일이에요.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이 계신 것이 안식일이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안식일. 안식이란 뭐냐? 모든 일을 다 그쳐버린 것이 안식입니다. 모든 수고를 다 맡겨버린 것. 그럼 예수 믿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셨으니 예수님께 모든 짐을 다 맡겨버리고 마음에 편안함이 그게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매일같이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안 맡기니 그렇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다 맡아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안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안식이지. 날짜만 지킨다고 안식이 아닙니다. 날짜만 지킨다고 해서 그가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날짜는 우리가 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참된 안식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지 말고 우리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고 내 마음이 안식되면 그게 진짜 안식이 할렐루야. 겉으로도 안식이고 속으로도 안식. 우리 주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짐을 못 맡기지. 맡겨놓으면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6절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과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하고 병하고는 절대로 같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병자하고 같이 살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좋아 안 합니다. 그러면 병자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병자하고 같이 살은 적이 없어요. 왜? 모조리 고쳐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병자가 있으면 그거 다 고쳐버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가 있으면 다 고쳐버려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있는 데는 언제나 건강한 사람만 있었어요. 병은 다 고침을 받아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병은 상각입니다. 상각. 보통 상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하고 같이 살자 마적당하게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철저히 병을 미워하시고 가는 곳마다 병은 다 쫓아내고 당신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12 제자 보고도 너희 복음 전하러 가서 병은 꼭 고쳐라. 70의 제자 보고도 너희 2사람씩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서 병은 꼭 고쳐라. 그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적는 것을 서기관. 그때 손으로 전부 필사했으니까요. 성경을 뺏기는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이 이 바리새 교인들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가 우리 책 잡자 엿보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병 고칠 거다. 그러면 책을 잡아가지고서 이단으로 낙인을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8절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희가 일어서거늘. 예수님 벌써 그 생각을 하세요. 너희들이 날 책 잡으려고 온갖 괴계를 다 가지고 와 있구나.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병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 보고 모든 궁리 앞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공공연하게 다 보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좋아하는 분도 원수들도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안식일 날 우리가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쳐야 됩니다. 안식일 날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쳐. 그러나 공중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안식일 날 버스 운행은 해야 됩니다. 왜? 그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발전소에 전기는 돌려야 됩니다. 왜? 그를 통해서 밝은 강당에서 설교하고 마이크를 써야 되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해야 됩니다. 안식일 날 병원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은 치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일 날 경찰과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 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도와 이 흉악범들을 잡기 위해서 경찰관은 안식일 날 임무를 봐야 됩니다. 안식일 날 군대는 일선을 지켜야 됩니다. 왜? 생명을 살상하기 온 원수들을 막아야 됩니다. 오직 안식일 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됩니다. 10절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어 밀라 하시니 제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러면서 주님이 무리를 둘러보시니 무리들이 꼼짝도 하지 할 말이 없죠.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아무 말도 못하죠. 내 손을 펴라. 즉시로 마른 팔이 펴지고 나와버렸다. 얼마나 큰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도 병자하고는 원수입니다. 주님 병 그대로 둘 수 없어요.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11절요.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인하니라. 그러니 분이 가득했습니다. 도저히 말로서는 예수님을 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분이 가득해가지고서 어찌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처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같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원수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참수하고 책잡고 나중에는 결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책잡히고 요고도 묻고 그러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당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에게 시험과 환난을 안 당한다고 할 수가 있나요? 마땅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